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듯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의 삶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대속죄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뭐 말씀도 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본 것을 말하지 말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라 할 지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거꾸로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때문에 1000명이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현실적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인간적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증이 나가지고 보이는 사람이나 나라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현세적 심판을 내려놓고 그래도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 오늘 1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8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늘 얘기하죠. 그러나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도 참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는 잘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선대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역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결국 그 다음 단계에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 단계에 돌파를 주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면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다음 단계 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음 단계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기는 미스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미스파타나 제데카를 막 이렇게 섞어 썼어요. 그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제데카의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미한다면 미스파타의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법대로 우리가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법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데카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정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제데카와 미스파타.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은 미스파트 하나님으로 히브리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니까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못했죠. 그들이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죠. 잠잠히 좀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보이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조금 더디 행하실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더디 행하시잖아요. 자, 오늘 18절에서 그러나의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면 우리도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너희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 사사기에서 나오죠.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롬이 이어지는 거. 그게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는데 너희가 뭐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징계나 심판이 왔을 때 그때 이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건 이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구할 것을 간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와 간구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무를 주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치게 하는 통과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겠잖아요. 때로는 환난의 떡도 먹고 고생의 물도 마시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들 소송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잡을 때는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이제 선견자도 보내주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너희들과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서성을 숨기지 않고 선지자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은 그 서성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서성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심판이라고 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나의 종들,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저를 세우고 제가 아침에도 여수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아침에 새벽 재단을 어떻게 하나 잠시 유튜브 들어갔더니 그 친구 목사님도 새벽 재단에 말씀을 벌써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저 여수에서도 우리 고향의 우리 동기 친구분인데 여수에서도 전하고 부족한 적은 이 평택에서 전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종들이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잠시 환난의 때가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너희들에게 스승을 주어서 선지자를 주어서 성기자를 주어서 뭔가 이제 말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하겠다는 것이죠. 자,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들릴 것이다. 왼쪽으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길이 털렸습니다 하면서 다시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잘못 가면 잘못 갔다고 말하든지 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너 잘 가고 있다고 하든지 뭐 직진 5km를 가십시오. 지금처럼 꼭 계속 5km 직진해도 됩니다고 계속 내비가 말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전하면 참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못했어요.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그럼 적시적으로 그 내비가 수정해서 말해주듯이 네가 오른쪽으로 치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너에게 서성을 주어서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항상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야 된다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제 21절 말씀 운전해 본 사람은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를 딱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도 잘못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길이 털렸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왼쪽으로 치웠으면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말할 것이고 오른쪽으로 꺾였으면 오른쪽으로 꺾였다고 말할 것이고 경로를 이탈했으면 이탈했다고 말할 것이고 네가 잘 가고 있으면 그대로 직진 20km는 직진이다. 이렇게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은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 똑같아요. 털렸으면 털렸다가 말하고 잘 가고 있으면 직진하라고 그러고 또 많이 털렸으면 가서 다시 유턴해 가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면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들이 잘못 가졌는 것을 버리는 우상들을 던지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누군가 말해서 없애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면 내가 버리게 되거든. 그죠? 그게 바로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지 같이 이거 소용없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그때 깨닫고 던진 같이 너희는 이제 그 우상을 나가라 던지라 하는 결단도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깨닫는 뭐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또 21절처럼 분명히 내 귀에서 뒤에서 털려서 이거 털렸어. 이 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버리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더러운 물건을 버리듯이 네가 붙들고 있던 그 우상들도 나가라 하면서 던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우리 아직도 태슈바 기간이에요. 그죠? 지금 대속제력이 던지는 거 뭔가 청산하고 끊어버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으면 네가 제대로 가고 있어. 아니야, 근데 너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그거 이제 하면 안 돼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 22절의 결단. 아, 맞아요, 주님. 내가 아직도 이거 붙들고 있네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네요. 아직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내가 들락거리고 있네요. 이제는 내가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너와 나는 관계없어 하고 나가라 할 것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테슈바 기간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되겠죠. 자, 23절. 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들려지고 하나님 지시도 받게 되고 네 스스로 우상도 던져버리고 결단하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나 하면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하늘에서 피를 주신대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갈 때는 하늘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잘못된 것을 결단하고 던질 것을 던져버리니까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주께서 피를 주사. 이 비는 실질적인 비교다 아니면 은혜의 비죠. 그죠?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내려야지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들도 강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새사랑으로 까부르면서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 아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말씀도 들려주니까 또 깨달았어.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래서 버릴 거 버렸다고 그랬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징계도 내려 심판도 내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뭔가 은혜도 주셔서 버리게 하시고 그 결과로 비를 주시니까 땅이 곡식을 풍성하게 내고 가축들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때 회개부터 하면 돌아오면 돌이키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뭔가 버릴 것을 결단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25절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 망대가 교만한 높은 거잖아요. 교만이 무너지니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내에 물이 흐르게 된다. 아까 하늘에서 비가 왔잖아요. 은혜가 왔잖아요.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내 교만의 망대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과 시내에 물이 흐르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맞은 죄를 고쳐 주시고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고 어둠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빛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진다는 것은 더 은혜가 부어지는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같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상처 있으면 상처도 싸매 주시고 맞은 자를 고쳐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돌려주고 말씀을 들었기에 또 결단하면서 버릴 거 버리니까 하늘에서 비도 주시고 시냇물에 겨울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상처도 싸매 주시고
햇빛은 달빛처럼 7배나 빛나는 빛의 잔치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자, 27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항상 구원하실 때 반대편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아수르 군대를 심판한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 습도되 그의 진노가 백배간 연기가 일어나듯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에는 명렬한 보였지. 아스를 또 심판하시는 모습을 27절부터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 해서 목에 미치는 하수처럼 홍수 치면 가득 일어 올라온 물처럼 그가 멸하는 키. 여러분, 키질을 할 때 알곡들은 굳고 그 바깥에 버릴 것은 버리잖아요. 그죠? 멸하는 키로 아스로 군대는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은 건지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열방을 까부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 미혹하는 재갈이라는 것은 그들이 쏘아서 잘못 가실도록 마치 낙이나 말에 재갈을 물서 끌고 가듯이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것도 심판이죠. 그죠? 미혹 당하게 하는 것도 심판이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는 심판당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잔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양면성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누굴 보고?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피리를 불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반세계로 나아간 같이 마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하시고, 그 반대반 심판당할 백성들 아수르에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부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획획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명렬한 하연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심판할 때는 강하게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잔치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시적인 징계나 심판이 많은 것은 그것이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서 은혜 베푸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가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신데 이 아수르는 또 누구를 사용하죠? 바벨론 군대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그 바벨론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정하신 몽둥이 바로 아수르 군대를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치며 수금을 탈 것이라고 하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의 때에 팔을 들어서 그 아수르 군대는 심판하시는 그 양면성이 있어. 그죠? 마지막 때 최종 때에도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하늘의 군대로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수치고 잔치하는 날이 일어나겠죠.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저 도벳은 화장터를 말하거든.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고 저들이 죽음이 불태워질 화장터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시키면서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늦게 화장터가 준비돼서 그 시체들을 불세울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장소. 저거는 어찌 보면 멀리 영적으로 보면 저게 지옥불이기도 하겠죠. 그죠? 세상에서도 그들이 시체가 불태워질 화장터가 세워지는 것.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으며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그 모든 것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강력한 불로 심판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말씀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또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처도 싸매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 듣는 말씀은 심판과 구원 그 양면성이에요. 그죠? 한쪽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러나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거나 다른 수단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최종적 목적은 구원이고 악인들은 심판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람을 잘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때마다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들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선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고치라 말씀해 주시고 잘 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올곧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